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지내셨나요? 와, 오늘 많이 오셨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냐? 안녕, 환영해, 축복해. 네. 와, 오늘 역대급으로 많이 오셨네요. 할렐루야. 우리 김영기 목사님이 휴가 가신 걸 알았나, 여러분들? 네, 많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김영기 목사님이 휴가를 가셔서 제가 이렇게 쓰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 제가 이제 7, 8, 9월 달 3개월간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청년 주보에는 안 나와 있네. 그죠? 예, 어른들 주보에는 나와 있어요. 제가 안식년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싶어도 기다려 주세요. 10월 달에 돌아오니까 10월 첫 주에 같이 만나요. 예, 할렐루야. 슬피 우는 거야? 눈물 좀 흘려. 예, 오늘 찬양이 너무, 근데, 아니, 왜 자매들은 다 어디 갔어? 아니, 나 깜짝 놀랐네. 형제들만. 이게 맨날 우리, 누구지? 마하나임만 같이, 마하나임 맞나? 포이에마, 제가 올 때마다 포이에마가 했는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예찬양이 했는데, 은혜롭네요. 근데 자매들이 다 어디 갔나 궁금해요. 야, 이거 뭐야? 하연아, 어디다 납하라고. 그래요. 우리 자매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서 좀 더, 형제들만 있으니까 목소리가, 좀 이렇게 굵직하고 좋은데, 이 자매들의 그 가녀린 목소리가 섞여야 이게 찬양하는 또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좋은 우리 자매들이요. 같이 예찬양에 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광고하는 거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할 때 여러분들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 생성형 AI 챗GPT 대표적이죠. 챗GPT, 제미나이, 제미니 같은 말인데 드록 여러 가지들 있는데 쓰시나요? 안 쓰시는 분 없죠? 대부분 다 쓰시죠. 대학생들이나 또 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챗GPT나 생성형 AI를 한두 개 찍으면 다 쓸 겁니다. 저도 유료 구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 제가 논문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돼서 제가 이제 유료를 30만 원짜리를 쓸까 지금 막 고민하는 중에 있어요. 챗GPT가 고급이 있어요. 30만 원짜리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논문 같은 것들도 되게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3만 원짜리는 뭐라 그럴까, 이게 단답형으로 논문 문장이 챗GPT가 지원을 해주지만 논문 형식으로 그렇게 깔끔하게 되지 않고 단답 형식으로 이렇게 돼서 그거를 또 다시 가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고급을 쓸까 이제 고민 중인데 여러분들 이게 챗GPT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아세요? 어떻게 쓰면 잘 쓰는지.
다 여기 그때 여기 어떤 집사님이 또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랬죠. 김재금 집사님이 지금 카자흐스탄 부총장으로 국제 학교에서 계신 분이 오셔서 그 챗GPT 그런 것들도 강의해 주셨어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써 보니까 챗GPT를 가장 잘 쓰는 것은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거더라고요. 예, 프롬프트를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질문이잖아요. 프롬프트가 질문인데,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하면 일반적인 대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GPT한테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해 줘. 이러면 이제 기독교가 정통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단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종파적 해석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결교, 저희가 성결교잖아요. 성결교적 어떤 그런 자료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장로교가 거대 교단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올린 글들이 많으니까 챗GPT는 그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들, 서버에 있는 자료들이 노출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 순으로 나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아브라함에 대해 설명해줘 이러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쭉 하는데 이단 정보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챗GPT의 그런 어떤 표현들을 그대로 쓰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가짜 찌라시 정보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정통 교리에서 맞지 않는 그런 정보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쓰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몇 번 써보니까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 자, 그러면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구체적인 질문을. 그래서 이 프롬프트로 작성을 할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을 근거해서 이 근거를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 말씀을 같이 병기를 해서 이거를 히브리어와 또 내지는 헬라어로 병용을 해서 한글로 번역을 해서 구절과 함께 알려줘. 이렇게 하면 걔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100세 때 있었던 일들, 성경상의 이야기들과 함께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과 헬라어 번역과 그 다음에 영어나 한글을 병기를 해서 그걸 같이 끌어와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한 거잖아요. 성경상에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답을 딱 보면 감동이 돼요. 와, 진짜 똑똑하다. 나보다 더 잘 알아. 성경을 나보다 더 잘 알아. 너무 탁월하고 너무 감동이 되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따르고 여러분들은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팔로워들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좀 그 주님을 따르는 감동, 맛, 그거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믿는 건데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뭐 어느 데나 있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모습 말고 주님을 따르는 맛, 하나님을 믿는 맛, 그것을 어떤 삶 속에서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내 삶을 끌어가는 엔진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게 나의 삶엔 별로 상관이 없고 그냥 내 삶은 내가 살아가고 그러는 크리스찬이기보다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고 그 주님이 나의 의식과 사고와 인식과 생각의 기초가 되고 그분의 삶의 양식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되고 그래서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믿는 짜릿한 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돼? 챗GPT는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질문을 하면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대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감동적으로 맛깔나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을 잘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는데, 이 하인들처럼 해야 돼요. 하인들처럼. 그냥은 안 돼요. 하인들처럼 해야 돼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으려면 좀 화끈하게 믿자, 따라가려면 화끈하게 따라가자.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첫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뭐로 만드는 장면이에요? 포도주로 만드는 장면입니다. 잘 알려진 말씀인데, 자, 어떻게 발단이 됐는가? 1절이죠?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래서 이게 가나인데, 이게 갈릴리 근처에 친인척들이 다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이 결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어요. 갔는데 문제는 가다 보니까 막 잔치가 벌어지고 예식이 벌어지고 혼례가 벌어지고, 이제 그때는 다 동네에서 했고, 지금은 예식장에서 하지만 그때는 다 동네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하고 회당에서 하고 막 그랬는데, 예식이 진행되고 잔치가 진행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낭패죠.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도 하실 거고 결혼한 분도 계실 텐데, 결혼식을 내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밥이 중간에 떨어졌어. 이거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밥 떨어진 것만큼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밥보다 더 중요해. 이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가 이제 결혼식을 초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산을 짜고 계획을 짜고 인원수를 배분하고 거기에 맞는 물품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다 했겠죠. 근데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여호와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이게 인간의 발걸음과 인간의 계획과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만 그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젊은 날에는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있다니까. 내 생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때 누굴 찾아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 주님 존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조용히 혼자 나와서, 이렇게 공동으로도 예배 드리지만 조용히 혼자 나와서 주님 존전해서, 주님, 제가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제 인생의 길을 제가 어떻게 진로를 향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요? 어떤 직장을 가고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될지 주님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이렇게 주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께 묻고 듣고 응답을 받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굉장히 지혜롭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같이 한번. 4절이군요. 4절. 3절이네. 제가 3절 볼게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랬더니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예수에게.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나가세요. 이르되 저들에게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보세요. 4절에 어떻게 응답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상태인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잔치 속에서 일어난 친척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것처럼 중보자가, 중재자가 돼서 지금 이 세상의 문제를 예수님께 알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도 알리지만 주변에 있는 동료들, 교회 문제들, 셀의 문제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혼의 이웃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 어머니 아버지의 문제, 이런 게 있다면 주님께 알리세요. 주님께 고하세요. 주님께 중보 제목으로 올려드리세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마리아가 보세요. 어떻게 행동하나?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하라?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그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하고 단도리를 쳐놓은 거야. 단도리를 쳐놓은 거야. 그랬더니 잘 보세요. 이 끈질긴 중보와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 일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되고, 아직 오지 않은 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 아직 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일조차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고 주님의 때가 되고 주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보세요. 말씀 그대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 내 때가 아니다. 자, 근데 뒤에 봐서요. 끝까지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주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하고 단도리를 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확신 있게 행동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그 종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 이게 상관이 있게 된 거죠. 뭐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의 일들이, 상관없던 일이 한 여인, 어머니지만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상관이 있어진 일들을 통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그때가 와버린 거야. 네, 이게 주님 안에서의 신비예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 근데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역사가 지금 여기서 현실이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믿음을 열어. 그러니까 주님께 다 달려있다니까. 때와 공간과 시간과 이게 주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주님 저는 언제 결혼해요? 주님 제 남자는 언제, 제 여자는 언제, 주님 만나면 언제 주어져요? 여러분, 그 때는 구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구하면 그 때와 공간이 지금 상관이 주님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께 구하세요. 이게 믿음이야.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게 주님의 때가 되고 내 때가 되는 거예요. 그 주를 바라보면서 구하세요. 멈추지 마세요. 찾고 찾으세요, 주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네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게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도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이잖아요. 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 믿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분께 구하세요. 찾고 두드리시고 그러면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해. 자, 근데 여기에 핵심이 나와요. 핵심. 자, 이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 물을 채워요. 왜냐면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단도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려는 거야. 근데 이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게 순종을 못 합니다. 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면 연회장이 뭐라 그래요? 그거 왜 떠왔냐 그러지?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이게 순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무나 할 수 있지도 않아요. 배짱이 있어야 돼, 배짱. 깡이 있어야 돼.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시키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9절,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연회장은 누구냐면 그 결혼식에 마치 그 상주가 있지만 상주 말고 이 장례식을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옛날에 결혼식이 그런 거예요. 연회장이 따로 있었어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지만 이 전체 예식을 집행하고 인도하고 끌어가는 연회장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물로 된 포도주를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포도주가 된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 먹었어. 물을 갖다 주길래 먹은 거야. 근데 기가 막힌 극상품 포도주의 맛이 나는 거야. 너무너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제 연회장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이 전체 연회에 이제 이런 연회장이 되려면 그 친족 중에 제일 어르신이거나 할아버지거나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들을 이제 섭외를 하고 부탁을 드리죠. 어르신. 자,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랑 신부를 불러서 야, 진짜 놀랍다. 어떻게 보통 좋은 포도주는 아침에, 그러니까 미리 초기에 그 사람들을 쌩쌩할 때 내고 주고 그다음에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뒤에 안 좋은 포도주가 질이 낮은 게 나오기 마련인데 너네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를 뒀냐? 아까 나온 것도 좋았는데 이번에 나온 게 진짜 최고다. 너무 좋다 하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야. 자, 칭찬을 하는데 지금 신랑 신부는 이런 포도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신랑 신부는 몰라. 아, 좀 반응 좀 해. 아, 좀 나 좀 보고 반응 좀 해. 같이 왔다 갔다 해야지. 지금 연회장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자, 신랑 신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거기 있는 하객들 이걸 맛볼 거 아니에요? 알아요, 몰라요? 자, 모르는데 포도주 맛이 좋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는 사람만 알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냥 우연이야. 아니면 어떤 자연적인 선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적인 일일 뿐이에요. 이게 물이 포도주 됐는지를 알지를 못해. 그냥 좋은 포도주를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나 보다 하고 먹고 마시고 땡이야. 영적으로 어떤 은혜의 세계에 도달을 못해요. 그냥 그 물질적인 육체의 세계 속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나는 것뿐이야. 이 연회장도 그렇고 신랑 신부도 그렇고 거기 찾아온 하객들도 그렇고. 근데 누구는 알아요? 예? 9절. 자,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물떠온 하인들은 왜 알아요? 순종하니까.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물을 채우고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중동에서 저 운물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운물이 그냥 요 밑에 있는 게 아니야. 마을에서 운물은 저기 둔천 성전 있지? 둔천 성전. 여기 말고 둔천 성전. 거기쯤 가야 돼. 물 들어. 여러분들 저희 동네도 옛날에 제가 산 위에 살았는데 공동수도가 저 산 밑에 거기에 있어요. 그거 물 들어 지게 가지고 내려가는 거야. 그거 가지고 한 바가지 지고 올라와 가지고 또 붓고 또 다리가, 그래서 목사님 다리가 이따만해. 종아리가 그때 연단된 게. 아이씨,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까운 데가 아니야. 멀리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하인들이 순종을 한 거지. 그럼 물을 떠가지고 6 항아리에, 제가 보기엔 이분들 굉장히 고생했을 거다. 항아리가 작지 않아요. 얼마나인지 알아요? 제가 가서 봤어. 가나에 가서 봤는데 이딴 만에 항아리가 하나가 이딴 만하다니까. 이 손으로 안 잡혀요. 엄청 커. 몇 개? 6개. 6 항아리라니까. 어디까지 채워? 아구까지 채운다니까. 아구까지. 그거 하인들이 저 둔천동에 가가지고 물 떠서, 물이 뭐 이딴만한가? 그걸 어떻게 들어? 뭐 물통 요만하겠죠. 그거 갖다 채울 생각해봐. 그게 순종이 쉽지? 않아요. 근데 순종한 거잖아. 하고 나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까 그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맛보고 뭐래? 와우, 원더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어?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하인들이 제일 놀라는 거지. 하인들이. 왜? 순종해서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하인들은 아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구하세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채우면, 물론 열심히 채우. 근데 여러분들의 필요와 어떤 것들을 주님께 구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진로, 여러분들의 결혼, 여러분들의 만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관계, 친구 관계, 그 다음에 나의 앞으로의 비전, 꿈,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나갈지, 그런 수많은 것들, 이 만남을 어떻게 이어갈지, 결혼을 언제 할지, 이런 수많은 그 청년들의 제목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 그냥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어떤 우연적인 어떤 속에 던져두지 말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구해라? 주님께 구하세요. 구한 자들이 주님께 응답받는 거예요. 찾는 자들에게 찾아지는 거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묻고 듣고, 하인들이 순종을 한 거야. 그렇게 순종을 하고, 그리고 물을 떠다 줬더니 그 물이 남들에게는, 이야, 이거 올해 묵은 거 진짜 좋은 거 잘 뒀는데, 우연이고, 야, 어떻게, 야, 신랑 신부 어떻게 이런 걸 준비했냐? 너 대단하다. 자연적이고 그런 일들인데 이것을 떠오고 순종했던 하인들에겐 이건 그들에겐 자연이고 우연인데 하인들에겐 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기적의 사람들이지. 기적의 사람인 거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일을 겪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20살부터 시작해서 쭉 청년의 길을 걷는데, 누구는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누구는 똑같은 그리스찬인데 누구에겐 이게 그냥 우연이고 자연적이고 그냥 나이 먹어가니까 그냥 인생의 삶 속에 걷는 길이 되지만, 누구는 하나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놀라운 신령한 하나하나의 그 인생의 길이 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것을 고백하는 삶의 사건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사시라고. 그냥 우연과 자연 속에 던지지 말고, 주일날만 하루 딱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셀 모임 잠깐 하고 그래, 이것도 중요해. 근데 이렇게만 하지 말고 삶의 전 과정이 주님 앞에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고 사건들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물을 떠봐야, 예? 물을 떠와 봐야, 물을 채워 봐야, 순종을 해 봐야, 뭔가를 주님이 말씀하신 걸 실행해 봐야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 거구나를 알면서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생명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그냥 성경에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런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내 어떤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영혼으로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 삶의 일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럼 도전을 해야지. 물을 떠야지. 물을 채워봐야지. 물을 갖다가 나눠줘 봐야지. 그게 내 일이 되지. 그래야 여러분들 그렇게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 주님께 구하라, 주님을 찾고. 그러니까 여러분 프롬프트를, 질문을 어떻게 잘 해야 감동적인 응답이 나오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 자꾸 묻고, 주님 이거 어떡하죠? 주님 이 문제 어떡하죠? 제가 고3 때 대학을 합격하고 재정이 없는 거야. 저희 집, 제가 천막집 보여드렸잖아요. 저희 천막집에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도무지 대학을 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실업계 가서 기술 배워서 돈을 벌라고 그러셨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후회될 것 같아서 인문계를 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장학반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는 은혜 중에 장학금을 받으면 잘 맞췄는데 대학을 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잘 돼가지고 대학은 합격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등록 기간이 3일이야. 3일 동안 안 하면 다른 차순위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합격 통지서가. 근데 이제 3일 동안 그 등록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디 구할 데도 없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 왜냐면 집안 형편 뻔히 아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재정이 필요한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묻는 거죠. 묻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으면 물어야 돼. 프롬프트를 던져야 돼. 주님께 구체적으로 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입학금이 없고 등록금이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여러분, 주님이 야,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응답, 이거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너 3일 동안 성경을 읽어라. 딱 그러시더라고. 3일 동안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기간은 3일 남았고 그 전날이야. 그러니까 4일인데 3일 동안 성경을 읽으래. 성경을 죽어라고 읽었어요. 구약은 다 못 읽고, 예, 하여간 신약을 다 완독했어. 3일 동안 밥 먹으면서 하여간 열심히 성경을. 이게 그래도 그 당시에 이게 1년이 밀린이나 1년을 버느냐 막 그런 어떤 일이잖아요. 고3에게 이제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심각한 문제였고, 여러분들하고 나이가 어린 때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셨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딴소리 안 하고 들어가서, 독방에 들어가서 그냥 성경을 쭉 읽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 요한 쭉 읽어가지고 3일째 되는 날 이게 성경을 딱 다 읽었어. 딱 덮었어. 그랬더니 밖에서 동네 형들이 문을 두드리더라고. 봉수야! 그래. 봉수야! 이름도 멋있어. 봉수야. 봉수야!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동네 형들, 야, 지금 잊지를 못해. 박진용, 그 형님들. 박진용은 누구냐면 그때 나한테 이제 와가지고 그 다음날 어딜 가느냐면 해병대를 가는 그 형이었어요. 나이는 같은데 제가 1년 꿇어가지고, 나이가 옛날에는 늦게 등록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늦게 등록을 해가지고 학년은 그분이 더 높은데 나이는 같은데 그냥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그분이 해병대를 내일 가는데 오늘 이 형들이 짱깨 형하고 그 짱깨 형하고 황 형하고 이렇게 3명이 왔어. 봉수야! 그럼 문을 여는 거야. 쫙 열었더니 됐어! 그러는 거야. 뭐가 됐냐고 그랬더니 등록금을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등록금을. 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동네에서 저희가 십정동이라고, 이름도 참, 야, 10십자에 운물정자에 운물이 10개 있는 동네, 십정동. 발음 잘해야 돼. 십정동인데 이게 한국말로 여름물이야. 여름물. 근데 운물이 10개 있다 그래서 그 여름물 동네가 빈민촌이에요. 가난한 동네인데 그 동네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다는 거야.
봉수 대학 보내야 된다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가대가 야유회를 가야 되는데 야유회 안 가고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등록금에 보태라고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십실반 모아가지고 가져온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내일 군대 가는 이 형이 군대 간다고 사람들이 점심값 주고 용돈 주고 차비 주고 그랬던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봉수야 학비에 보태 쓰라고 그 돈을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빼가지고 주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돈이 모여가지고 이제 학교 가가지고 이제 하루 남은 거야. 하루, 그 다음날 하루. 그래 가가지고 등록을 하고 그 교정을 나오는데, 대학교 교정을 나오는데, 야, 눈물이 흐르더라고. 눈물이 쫙 흐르는 거야.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 쫙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그때 등록을 하고 좀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이걸 책을 샀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도전을 하면서 주님께 묻고, 그리고 순종하고, 주님께 그 이후에도 주님 제가 어떻게 가야 되나요? 제 인생 어떻게 가나요? 하나하나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DTS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묻고 듣고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다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고 안 묻고 내가 내 삶을 끌어갈 수 있죠. 나도 그런 의지가 있고 힘이 있고 내 삶에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들 그거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을 내가 살아가죠. 그 가장 최악의 삶이에요. 최악의 삶. 우리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묻고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하면서 어렵고 힘든데 그거를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 주님이 나의 재정의 책임자 되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게 찬양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그게 경험이 돼서, 그래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건 야다한 거예요. 야다. 지식의 알미 아니고 그냥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이건 영적으로 경험을 한 지식이에요. 야다. 야다의 같은 표현이 뭐냐면 동침하다는 뜻이에요. 동침하다. 남자가 여자를 알지, 여자가 남자를 알고. 근데 동침해서 경험해서 하나가 되면서 그걸 완전히 알아가는 거, 그걸 야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영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으로 배우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여기 모태신앙 얼마나 많아. 배우지, 익히지. 10년 20년 왔잖아. 여기 20살 이상이잖아, 청년들. 20년 동안 경험해서 교회에서 문화적으로 체험적으로 와서 배운 게 얼마나 많아. 근데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야다를 해야 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 그거는 내가 물어야 돼. 하인들처럼 순종하면서 하나의 사건 재정도 싸움을 해보고 내 삶의 주인 시간과 싸움을 해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연적으로 그냥 그러려니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 묻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응답을 받고 그 응답 받은 대로 살아보고. 잘 안 돼요, 여러분. 응답 받아도 기도하면 말씀해 주시거든. 잘 안 돼. 근데 안 되는 나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그걸 응답을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응답되어서 맛보아 아는 주님의 그 은혜의 맛,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맛, 영적으로 그걸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님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리더가 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이렇게 노래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챗GPT를 잘 쓰려면 프롬프트, 질문을 잘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맛보아 알고 싶으면 주님께 자꾸 묻고 듣고 순종하셔서, 물떠온 하인들은 야다, 주님을 안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야다하고 알아가는 맛을 보는 귀한 이름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